자, 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잠언의 내용. 자, 잠언을 누가 썼어요? 자,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좀 살펴보게 될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9장까지 내용,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나서의 뒤의 내용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혜자들이 쓴 잠언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쓰기도 하고 어떤 지혜자가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대략 몇 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잠언 10장에서부터의 내용은 특별히 솔로몬이 쓴 잠언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이제 봐야 할 내용이에요. 자, 이 잠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좀 정리하고 이 잠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잠언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대조가 돼요. 이 네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 나갈 때에 이 잠언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자, 소위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간다,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함께 병행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그렇고요. 자, 기준을 세워보자라고 한다면 과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도대체 뭘 지혜라 얘기하고 뭘 의인이라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먼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스마트하다, 와이즈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거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예요. 자, 두 번째는 기준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이 먼저 세워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미련한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며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이 기준을 가지고 잠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악인은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일단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일단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은, 자, 지혜로운 아들,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 그런 아들은 누굴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누구의 근심이 돼요?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효자가 되고 싶고 효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지혜는 곧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 되고 어떤 자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누구 안에 있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어머니든 우리 아버지든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로 걸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끼리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준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뭘 점검해야 되느냐? 그의 가정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내고 있느냐, 뭐 어떤 헌금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서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을 오히려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로 오리지널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생각하냐. 어머니가 근심해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근심 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내용. 자, 그런 다음에 불의의 재물. 자, 불의의 재물은 어떤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들인 재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복권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얻어진 재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해요? 무익해요? 무익하다. 자,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들인 재물은 심지어 뭘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물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벌은 그 재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독이 되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 정승처럼 쓴다.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아무렇게나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벌어서는 안 된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의인의 영혼, 뭐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은 뭐 하도록 하신다? 줄이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의인이 되어라. 자, 세상적인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은요, 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많아요? 소욕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어서 오히려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수고한 자, 땀 흘린 자, 땀 흘려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자,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름일까? 이스라엘은 여름 때부터 추수를 해요.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여름 때부터 추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두어 들여야 할, 수고해야 할 그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셨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래서 수고해야 할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에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지혜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사람이 있대요. 이래야 그 수고해야 될 때인데 그때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끼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자, 이 7절 말씀을 한국말로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의인의 이름이 어떨 때 사용되어진다? In blessing, 축복할 때 사용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사용되어진대요.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썩을 이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요셉.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요셉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이름이 떠오를 때 야, 누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할 때 쓰여질 만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 또한 누군가를 축복할 때 쓰여질 만한 그런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만 들으면 냄새 나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뭘 비교를 하고 있냐? 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입을 비교해요. 근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귀가 발달을 하는 거고요. 미련한 자는요, 뭐가 발달해요? 입이 발달을 해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움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보면 귀는 몇 개고 입은 몇 개예요?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예요. 그나마 하나 있는 입마저 입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 해요? 먹기까지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듣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4배 이상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애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열리는 센스가 어디 센스냐? 귀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뭐 하기를 잘해야 되느냐?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 몰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다 들킨다라고 하는 거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자, 눈짓한다라고 하는 것은 윙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서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마음 가운데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근데 그 잠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 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하게 돼요? 입 때문에 망하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움은 뭘 잘 다스려야 되느냐? 입을 잘 다스려야 된대요. 나중에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래서 말을 잘하면요, 사람을 살려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잘못된 입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부부끼리,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말을 점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는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자와의 대화를 함께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꼭 말을 해도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는 실력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읽으면 돼요. 결국은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사랑은 뭐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덮어줄 줄 아는 건 사랑이 사랑이다.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영어로 보면 store up이라고 나와 있어요. store up. 이건 뭐냐면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장하여 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아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매일 듣는 말씀들이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진짜 지혜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씩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하여서 부자가 된 거예요? 4절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죠. 자, 손이 부지런한 자. 그렇게 해서 부유함을 얻은 자는 그 재물이 그를 지키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손이 게을러서 가난한 자에 처한 사람은 그 궁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부자로 부유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뭐 한 절 한 절 읽어 가야 되겠죠. 뭐 중요한 내용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만을 제가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장 17절. 맞죠? 맞나요? 맞죠? 17절. 17절. 생각하는 것과 입이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훈계를 지키는 자, 훈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 말씀 가운데 쓴 말씀이 있죠. 쓴 말씀. 자, 그런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 어찌 보면 미워하는 마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은 입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중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뒷담화잖아요. 이제 뒤에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이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엇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자꾸 딴 얘기를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만큼 지혜로움이 없어요. 입술을 제어하는 것만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순은과 같은 보배로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들어요. 근데 풍성함 가운데 근심이 함께 오는 풍성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쩌지? 무슨 큰일 나면 어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런 근심과 더불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삼성인가요? 돈 많으면요,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굳이 재물에 대한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유함에 대한 내용. 근심과 더불어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냐. 자, 미련한 자는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은 뭐가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 자, 결국은 그런 것들로 낙을 재미 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혜로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에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을 재밌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도 의인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미련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는 게 즐겁고 오락하는 게 즐겁고 재미 보는 거 즐겁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즐겁다라고 한다면 미련한 자에 속하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악인에게서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악인은요, 하나님 뜻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결국은 두려움은 임합니다. 하지만 의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이건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악인은 없어집니다. 잘못된 것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 회오리 바람에 날려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기초 같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진짜 의인과 악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자기 자리를 자꾸 이탈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왜 사탄이 됐어요? 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진짜 성도의 모습과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바람 불면 날려버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부리는 사람 주인이잖아요. 게으른 사람을 점원으로 두고 직원으로 두고 있는 주인은요, 마음이 이에 식초래요. 식초를 이에 대면 어때요? 네, 엄청 시리잖아요. 눈에 연기래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수,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요, 악한 일을 행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이걸 육신적인 장수로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진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계산되어지는 삶이 진짜 삶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 마치 누구의 후손처럼? 가인의 후손처럼. 그들의 연대가 없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자체가 적혀져 있질 않습니다.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하지만 세세의 후손들은 그가 몇 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인생, 그 날이 많아지는 게 진짜 장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살, 120살 살아본들, 하나님 앞에서 1년도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몇 살 산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냥 0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이 땅을 살면서 30, 40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장수한 인생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 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마치 다윗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처럼 작용을 해요? 산성처럼 의지가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행악,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오히려 뭐가 된다? 멸망,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보호가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져요.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네요. 계속 이사만 다니는 거예요. 이사만. 그래서 이사 많이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착하지 못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사도 좋은 이사가 있을 수 있어요. 8평짜리에서 12평, 12평에서 18평. 저 좋은 장소로 그리고 심지어 사명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여 가난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짐 싸서 돌아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한 사람이 정착하여 안주하며 살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의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복도 받는데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 것이라. 32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술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입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이 변하면 가장 먼저 뭐가 변한다? 입이 변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하나하나. 결국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은 금요일 말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그냥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 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언은 이런 방법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살면서 어찌 보면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할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내가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바꿔야 할 것들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